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중 충성, 더블 로열티, 데마에 비해 키신저의 아픔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가정이 어디에 충성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어에 더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블, 두 배라는 뜻이죠. 이 더블이 붙으면 보통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배로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더블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한 단어와 이게 딱 접붙여가지고 한 단어가 되면, 한 말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이, 그 단어가 뭐냐면 로열티라는 단어예요. 더블 로열티.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이중 충성이라고 합니다. 더블 로열티는 아주 극히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계명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준 계명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더블 로열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중 충성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오직 너희는 나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진실한 충성은 결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진실한 충성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의 충성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충성이 아닙니다. 이중 충성, 즉 나누어진 충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첫 번째 계명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우리를 향해서 경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 사회죠. 많은 인종이 모여 있고 많은 민족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양성의 나라입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실 때 다양하게 만드셨죠. 다양성은 항상 우리에게 다이내믹스를 줍니다. 역동감을 준다 이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아주 액티브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성은 굉장히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다양성 때문에 갖고 있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더블 로열티, 이중 충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만약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편을 들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딱 터졌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죠. 그때 일본 정부에서 맨 처음 취한 조치가 일본 사람들 모두 잡아가지고 감금했죠.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일본 사람들 모두 잡아 힘유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전부 가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큰 격동 가운데 있습니다.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응원해야 할까요? 미국을 응원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신문을 읽어보면 CIA 요원, FBI 요원, 어떤 또 역사 교수도 관련되어 있고 어떤 민주화 운동 인사도 관련돼 가지고 차이니스 아메리칸으로서 스파이 활동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들이 신문에 종종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 외교의 황제라고 하는, 정말 외교를 잘하는 헨리 키신저,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는 딱 100세를 살고 죽을 때까지도 신기하게 죽었어요. 딱 10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전에 돌아가셨죠. 딱 100세를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저 천재라고 그러죠. 외교의 천재라고 그러고 외교 전략가라고 그러죠. 국무장관을 2대에 걸쳐서 역임했고 정말로 그 관료로서는 보기 드물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노벨 평화상 하면은 어떤 이제 운동가가 받든지 제야에 있는 운동가가 받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보통 받죠. 최고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최위에 있는 사람이 받죠. 관료가 받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헨리 키신저는 너무도 뛰어나가지고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죽기 전에.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를 평생 괴롭혔던 것이 바로 더블 로열티였다. 즉 이중 충성의 문제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외교관으로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다른 나라와 협상하면서 뒤로는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평화를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앞에서는 행동했지만 뒤에서는 실은 전쟁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수회사들이 많잖아요. 군수회사들이 또 로비를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회사들 위해서 또 전쟁을 뒤에서는 막 부추기고 앞에서는 협상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진짜로 괴롭혔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 민족의 문제,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기 민족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상충할 때 나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는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죽은 내 가족 13명의 희생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직계 가족 13명이나 나치 정권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정치가들은 다 나의 친한 친구들이다. 나는 나의 민족과 친구를 옹호하는 것과 나는 내가 섬기는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 그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의 감정과 본성이 선호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따금 그것이 바로 나의 아픔으로 다가왔다. 한 인간 키신저의 아픔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의 이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이익을 접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데마죠. 데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데마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누가와 사랑하는 데마를 너희가 너에게 문안하노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데마를 똑같이 들어가지고 두 사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누가는 바울의 핵심 측근입니다. 선교 여행 때마다 다 따라다녔고 감옥에 있을 때도 1차, 2차 감옥에는 항상 누가가 옆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이면서도 사도 바울을 잘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가 위대한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투를 다 썼잖아요. 누가 썼잖아요. 그 위대했던 누가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바로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는 좀 일찍 쓰여진 편지죠. 그래서 나중에 쓰여진 편지가 있어요. 나중에 쓰여진 편지가 빌레몬서죠. 세월이 좀 지나서 빌레몬서를 쓸 때는 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다가 그렇게 쓰고 있죠. 누가와 사랑하는 데마가 내게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또 나의 동역자인 마가 데마 누가도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에서는 누가를 먼저 언급했는데 나중 편지에서는 누가 뒤로 갑니다. 제일 먼저 마가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데마를 언급하고 제일 나중에 누가를 언급하는 거예요. 데마가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의 순서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먼저 나오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울은 데마를 부를 때 특별히 그를 사랑하는 데마라는 말을 항상 했습니다. 사랑하는 데마, 나의 동역자 데마. 그 정도로 아끼고 오른팔 정도는 아니었죠. 오른팔은 디모데가 오른팔이고 항상 왼팔 정도가 되는 사람이 데마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데마가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순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사회상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표현이에요. 데마는 나를 아예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까지 버려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을까요? 그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데마는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가서 두 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첫 번째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은 감옥이었지만 집을 전세내 가지고 그 집에서 그냥 집 안에서만 머물 수 있도록 병사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오히려 그곳에서 전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데마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입니다. 네로는 자기 궁궐을 크게 짓고 싶었죠. 근데 이제 궁궐을 크게 짓고 싶었는데 보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로마 중심부에 있는 땅은 전부 고관 대작들이 집을 다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궁궐을 크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책을 생각해내는데 그냥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그거 다 타게 만든 거예요. 그 위에다가 궁궐을 짓기 위하여. 불이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누가 불을 질렀느냐. 그때 스케이프고트, 그러니까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이게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 대핍박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가 BC 64년입니다. 그 64년 이후에 6년 후에는 BC 70년에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쳐들어와가지고 아예 예루살렘 성전 제2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 6년 전, 64년에 BC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고 다 도망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또 잡힌 것입니다. 그때는 1차 투옥과는 다르게 던전이라고 해요. 던전.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성기 순례는 웬만한 데는 다 가봤는데 또 유럽에 있으면서 유럽도 이태리도 몇 번 가봤는데 딱 한 군데는 안 가봤어요. 아직까지. 로마는 안 가봤죠. 제가 로마를. 근데 로마에 갔다 온 목사님들 말 들어보니까 로마 성기 순례를 가면은 디모데후서가 절절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가죽 겉옷을 나에게 가져오고 성경을 가져오라.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는지. 그 밑에가 너무 습하고 너무너무 춥다라는 거예요. 그 추위가 뼛속까지 막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2차 투옥이 던전에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내가 죽었구나라고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적인 편지 디모데후서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던전에 잡혔을 때 제2차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데마는 마음속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순교와 희생적인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결별해야 할 것인가. 그는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과 결별하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데살로니가가?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제2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니아라면 이탈리아 반도를 보면 이탈리아 반도 절반까지가 이탈리아고 그 위는 마게도니아죠. 큰 지역이죠. 한 나라죠. 그 마게도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굉장히 명성 있는 도시였고 안정적인 도시였고 핍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털을 잡아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마는 희생적, 순교적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박해가 없고 안정적인 자리로 옮기면서 바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데마가 아주 많습니다. 나도 데마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데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개의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갈등을 매일 매순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주인이 서로 다른 것을 나에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인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그러고 나에게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주인은 나에게 성공하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소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아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산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주인은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족하는 것이 최고다. 너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갈등 사이에서 내가 현명하고도 가감하게 선택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항상 나뉘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내 신앙은 흔들리는 것이고, 내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이 없을까? 사실 우리가 마음을 딱 하나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길 거예요.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있고 기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바알만 섬길 때는 없었어요. 그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의식 구조는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 나에게 안정을 주시는 신. 반면에 바알은 농사의 신, 즉 풍요를, 물질을 주시는 신. 그래서 안정이 필요할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안정이 필요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빌고, 내가 농사짓고 재산이 많이 필요할 때는 바알에 가서 빌었던 것입니다. 두 개의 신을 다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여호와 신이 내 마음속에 한 80% 정도 있고 바알이 20%만 있는 거야. 근데 평온의 시대, 전쟁도 없고 평안의 시대는 바알이 90%까지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10%만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 우리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줄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테 컨디션을 붙이죠. 조건을 붙이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만 지키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답답하게 생각하신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너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바로 나와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제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빌 브라이트입니다. 빌 브라이트는 CCC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대학생 선교회 운동. 한국에도 CCC가 많죠. 미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CCC. 그 CCC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형리.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시죠? 사형리 전도지 그거. 저는 이제 그 브리치 내비게이터 성경에서 나오는 브리치 에어를 사용하는데 보통 CCC 멤버들은 사형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도 용지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 지저스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40억 명 이상이 그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다 빌 브라이트가 한 것입니다. 제 딸도 작은 딸도 학교 다닐 때 CCC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거기는 이제 소그룹을 순이라고 불러요. 순이 잘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싹이 잘한다 그런 의미에서 순이라고 부르는데 공교롭게도 한국말 순을 영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SOON. 하나님이 곧 오신다라는 순이 되는 거예요. 순. 그래서 미국에서 순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미국 학생들 많이 그거 합니다. 우리 딸도 대학교 사전 내내 그거 하면서 이제 순장을 해서 순장, 소그룹 리더하고 이제 지금도 시스하고 좀 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빌 브라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빌 브라트의 팬이었는데 1999년에 자서전을 썼어요. 1999년. 내가 98년에 미국에 왔는데 99년에 자서전이 나왔다고 딱 광고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존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책만 팔 때였어요. 요즘 아마존 다 팔잖아요. 그 당시에 책만 팔았는데 아마존 즉각 신청을 했어요. 아직 이제 출판도 안 됐는데 몇 달 후에 출판되는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신청해놓고 오자마자 너무 궁금해가지고 책을 처음부터 다 읽었어요. 빌 브라트 책을. 여러 가지를 내가 느꼈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빌 브라트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고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빌 브라트가 그렇게 답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계약서를 쓰고 그 밑에다가 내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이름을 사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죽을 때까지 그 충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약속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세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인도 되는 것입니다. 즉 Christ and the Lord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가 주의 종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찌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하나님과 논쟁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빌 브라트 자서를 읽으면서 또 한 번 이게 참 놀랬던 것은 뭐냐면은 빌 브라트 그렇게 적고 있어요. 자기가 평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적고 있는데 자기가 평생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한국의 김중곤 목사라는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 아시죠? CCC 했던. 어떻게 해서 그 이제 일대기가 쭉 나오는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명 깊었어요. 김중곤 목사가 1957년 그러니까 6.25 사변이 끝나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옵니다. 김중곤 목사는 자기 가족이 전부 공산당에게 총살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신학교로 유학을 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빌 브라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CCC를 만들어야겠다. 대학생들이 변해야 이 세상이 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CCC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김중곤 목사였던 거야. 보통 미국 땅에서 한국에서 유학을 1957년도 하면은 한국에서 유학을 온 목사를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길거리 나가면 당연히 그냥 미국 사람들 대부분 만나지, 화이트 아메리칸들이나 블랙 아메리칸들 만나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어떻게 만날 거라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김중곤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유학생.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CCC 자기 비전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김중곤 목사한테. 나는 빌 브라트라는 사람인데 내가 CCC라는 것을 대학교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한번 하려고 한다. 너 나와 함께 같이 할 생각 없느냐? 그때 김중곤 목사가 진지하게 듣고 나에게 며칠간 시간을 달라. 기도해 보겠다. 하고 며칠간 기도하고 전화가 왔대요. 빌 브라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나자. 그 만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너를 따라서 CCC맨이 되겠다. 그 나는 내 첫 번째 CCC맨을 만든 그때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비행기를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타면은 14시간 정도 걸리죠? 그러면 비행기 예약하는 시간도 있고, 뭐 이삿짐 싸는 시간도 있고.
그 당시에는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 다니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세 앵커리지에서 한번 내리고 서너 번 내려야 한국에 가는 시대입니다. 뭐 배를 탈 수도 있고요. 뭐. 김중건 목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국에 가서 실제로 CCC맨을 첫 번째 맨을 얻을 때까지는 발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엑스폴로 74를 김중건 목사가 했죠.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이후부터 74년 이후부터 한국은 깃발만 꽂으면 천막을 찍고도 깃발만 교회 깃발을 꽂고 십자가를 붙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부흥운동이라는 거예요. 시대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상은 그때와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로 굉장히 우리가 고전하고 있는 그 어느 교회든지 다 힘듭니다. 요즘에는 어려운 시기죠. 그 당시에는 정반대의 부흥의 물길이 왔는데 김중건 목사의 영향이, 한 명의 충성의 영향이 그렇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이 생겼다 뿐이지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데,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왜 충성이 필요하냐면 충성은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쓰고 저것 조금 쓰고 하면 교회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잖아요. 그 수증기 아무 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뭐 덥게 만들 뿐이지. 하지만 그 수증기를 모아보세요. 모아가지고 막 불 많이 뗀 다음에 큰 수증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압축시키면은, 압축시키고 집중할 때 엄청난 파워가 나오죠. 전기 기관차도 움직이고 큰 전기 범선도 움직이고 집중하면은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충성이란 이것저것 다 치는 대로 내가 일을 다 하면서 능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정해준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어떤 한 인물에게 한 가지를 시키죠. 대부분 보면은 평생 과업으로 한 가지를 주시죠,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충성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맡겨진 일에 우직하게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의 사명을 붙들고서, 그 사명이 각자에 다 달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붙들고서 좌우나 우나 추치지 않냐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우리 능력 받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축복 받고 싶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은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여러분, 13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군대도 벌벌 떨었어요.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군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자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러셨죠. 그리고 딱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겁먹지 않는 300명. 그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명이 승리하죠. 그 1차적으로 승리했을 때 그때 집으로 갔던 병사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고 300명만 데리고 끝까지 전쟁을 하죠. 그래서 완성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왜 하나님은 300명만 유지하라고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이 같지 않고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또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보다도 생각이 하나가 되고 온전히 주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겠다 맹세하는 사람, 그 300명만 있으면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으로 집중된 소수는 의견과 생각이 복잡한 다수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몇 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 몇 명인가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사람과 충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항상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다윗 옆에는 3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요압 장군, 나단 선지자, 또 사독 제사장. 항상 3명이 언급돼요. 그 3명이 든든하게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한때는 군중도 많았고 12제자도 있었지만 성경은 항상 3제자를 언급하죠.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만약 예수님이 선택 기준이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선택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가룟 유다하고 빌립이 뽑혔겠죠. 두 사람이 가장 똑똑했으니까. 그저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을 보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가장 핵심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가장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항상 3제자만 데리고 갔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신의 모습으로 변한 적이 있었죠. 변화산에 가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이 신의 모습으로 딱 변화됐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오고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때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라고 그러고 딱 3제자만 데리고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탄 마귀와 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항상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충성된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충성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은 말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심각한 어떤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가 아주 유명하죠. 굉장히 심각한 비유입니다. 사실 그 비유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비유예요. 예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는 어떤 비유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비유도 있고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날은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날은 5달란트를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무슨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면서 너희는 가서 장사해라. 이윤을 남기라 라고 했더니 그들은 즉각적으로 가서 즉시라는 말이 나오죠. 즉시 가서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핑계가 없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아가지고 결국 그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죠.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제 너희가 수확한 것을 나에게 내놔라 했을 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드렸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2달란트를 받아서 남겨서 우리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주인에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근데 오직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주인은 결론적으로 너가 무엇을 남겼느냐 물어보고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를 어둠 속으로 몰아냈다. 어둠에서 지옥을 이야기해요. 어느 이름으로 보면은 그를 지옥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에너지를 어디에 드려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던 몸인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지금부터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감사한 마음을 안고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한 존재에게만 충성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은 그 한 존재에게 우리가 충성을 드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믿으세요, 그걸.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제가 느낄 때 언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셨을까 보면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고백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젊은 날에 주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일하다 죽겠습니다. 그걸 내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딱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충성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 충성해서 정말 이중 충성을 버리시고 온전한 충성을 들이심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복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